네, 오늘은 로마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다시 로마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렸고 또 고난주의도 있었고 부활주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강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일반 주제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귀한 성경입니다. 어떤 신앙의 지침서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잘 뭘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로마서를 잘 읽게 되시면, 그 로마서를 잘 이해하게 되시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새가족들에게도 유익하고 또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나는 아직 신앙의 체계가 좀 부족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20-30분 되는 이 설교 말씀 시간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보면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까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한다든지 수행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율법의 삶의 자리는 원래 산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저 머릿속으로 또 명상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저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것이 오픈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율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다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라면 도대체 그 율법은 왜 필요한 것일까? 지킬 수도 없는데 왜 주신 것일까? 하는 거죠. 아무리 율법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면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이 율법이 필요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어떻게? 죄를 깨달음이니라. 할렐루야. 율법으로는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율법의 역할을 거울에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거울. 여러분, 우리는 거울이 없다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넥타이가 삐뚤게 매어져 있어도 잘 알지 못할 것이고요.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제가 뭘 했을까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혹시 내려오지 않았는가, 머리도 올리고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특히 오늘 여자분들께서는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예쁘게 화장을 하시고 그리고 거울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어머, 이쁘네. 흐뭇한 미소를 지시고 교회에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왜 웃으시나요? 네. 근데 여러분, 거울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지 그 이상의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기미가 있다든지요, 뽀드락지 이런 것이 났다고 해도 거울이 그것들을 없애주거나 짜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보여만 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거울을 보아도 보이는 건 바로 우리들 그대로의 모습일 뿐이죠.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이. 자, 그럼 거울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거울이 하는 일은요, 진단입니다.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내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율법이 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단과 치료는 전혀 다른 거죠.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치료해 주거나 우리를 변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진단해 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는 줘도 우리를 치료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죄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본문 24절에서 그 해답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 말씀이 24절입니다. 자, 2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4절에 나오는 세 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볼펜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셔도 좋아요.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세 번째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치료해주는 영적인 치료제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었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람의 죽음을 처음 봤어요.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요,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하고 같은 반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저 말고도 여러 명의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죽은 아이는 저하고 같은 반 친구였는데 항상 케어하라고, 운동도 아주 잘했습니다. 저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죽게 된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죽은 제 친구가요,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여름방학이니까 강으로 캠프를 갔던 겁니다. 근데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서 강물이 갑자기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간 친구들이 물에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수영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제 친구는 수영을 아주 잘했거든요. 운동을 아주 잘했던 친구였어. 이 친구가 들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건져낸 겁니다. 근데 실제로 다 건져냈어요. 다 살려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친구들이 다 구해놓고서 심장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죽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 그것도 친구의 죽음을 접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지만, 그 친구가 더 많은 친구들의 생명을 살리고 대신 죽어갔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주었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친구 집에 갔을 때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나는 괜찮아. 우리 아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 나는 괜찮아.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다. 너희들이 훌륭하게 성장해서 잘 되면 된다.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요, 우리 아들의 친구들인 너희들이 내 아들이야 라는 이 친구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내 아들의 친구인 너희들이 내 아들이야. 아마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죽어 주었으니 내 아들의 친구들인 너희들이 바로 내 아들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내 아들의 친구들인 너희들이 내 아들이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예수를 친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택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속량의 길,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치료제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원래 값없이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공짜로 준다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라고.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값싸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값이 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아주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하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바꿔주셨다니까요. 대신 주셨다니까. 그래서 아주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랍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흡사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이유가 사랑인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 은혜가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치료제는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독교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칭의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칭의,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의,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서가 아니고요,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게 중요해요. 누구 때문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가?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의 그날에요, 우리를 의롭다 혹은 죄인이다라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심판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판관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 누구의 의중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 28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겠죠. 28절 말씀을 제가 앞에다가 좀 붙이겠습니다. 좀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재판장이 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율법적인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그럼 중요한 것은 심판자의 의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어떤 선한 행위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왜?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히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자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안 되니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조목조목 보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봐주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다시 말하면 봐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온전히 의로워서가 아니고 율법적으로 완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결코 거울과 같은 율법으로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별로 의롭지 못한데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치료제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